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우리의 계산 혹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기에 잘 깨닫지 못할 때가 태반입니다. 다 지나고 나서도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무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가와 피 흘리심의 대가로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 말하자면 교회를 출범시키고 그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강력한 탄압과 핍박을 허락하신 일은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쉰다 그랬고요, 사랑하시기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기에 평안과 위로 그리고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심지어 그렇게 충성스러운 이들이 참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으며 또 무수한 이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핍박을 허락하심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물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허용하심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드러내놓으신 이 구원의 복음, 죄용서의 복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복음을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부족에게 전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는 필수적으로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심지어 그렇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조차도 이미 예언하신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피와 땀을 먹고 확장되고요, 교회는 피 흘림을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을 힘입어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촉발된 대대적인 박해가 있게 되었을 때 그 핍박을 피하여 흩어졌던 예루살렘의 교회 집사들과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힘있게 활약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당시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는 귀신들을 쫓아내며 중풍병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기적과 표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위를 본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땅에 영적인 기쁨이 가득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도시에서 마술, 말하자면 블랙 매직을 행하면서 사람들 놀라게 하고 심지어 능력이 큰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자신도 세례를 받으며 빌립을 따라다니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영적으로 엄청난 회심과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이 부흥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현장 실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소식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예요. 더불어서 빌립 집사나 혹은 사마리아에서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새 신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을 살피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현장을 다녀본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가지 특이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임하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면에서 이상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전했던 메시지와 다른 현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설교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히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했는가라는 점이에요. 다른 한 가지 사실은요, 빌립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땅에 와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큰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임하심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빌립을 통해서 그 땅에 성령이 임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문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이 현상은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땅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하니까 비로소 그 땅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보게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님의 은사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해 주어서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각종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건요, 순복음 측에서 많이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적 이론이에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였지만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성령님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인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계신 상태였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드러나시고 함께 하심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예요. 이건요, 많은 장로교 측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성령이 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게 될 때 신자들이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고 더더욱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가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이 성령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7가지 하늘의 귀한 선물, 말하자면 지혜라든지 통찰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건요, 가톨릭에서 또 많이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장면들을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사마리아 땅에 임하는 이 방식이 하나의 공식처럼 똑같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해야 성령님이 내리시는 것도요, 하나의 공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성령님이 임하여야 방언의 은사나 치유 은사나 성령님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의 유일한 공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영적 변화를 보게 되면 놀란 면이 있는데요, 그 땅에 이미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였으며 심지어 그 성에 큰 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일들은 비록 빌립이 주도적으로 한 사역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도시에서 마술을 통해서 큰 능력의 종이라고 추앙을 받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 지사를 따라다니는 일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이고 소관입니다. 우리의 안수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분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과 능력에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땅은 왜 이런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사마리아 땅의 특수성을 보아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지만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피가 더럽혀진 이 부정한 이들로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이들이었죠. 그러면 유대인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기는 그런 대상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가족으로 여기시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넘어야 될 장벽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기시된 생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는요, 큰 산과 같은 장벽이었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열려 있지도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처럼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지를 확인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재하신 것을 경험케 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처럼 동일한 자녀로 삼으신 것을 자신들이 안수하게 될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고 부인할 수 없는 경험으로 각인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누가 이들은 우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거든요.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의 온 집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의 집에서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베드로를 깨우치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이시는데 누가 감히 거부하고 배제하고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마리아 땅에서는 이렇게 놀랍고 은혜로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 복음을 제대로 듣고 회심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으며 심지어 전심으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요,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무수한 증거와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신자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나도 저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권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살 수 있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권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 성령을 받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몬의 이런 말과 마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하게 두려움을 가져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받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푼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은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고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키며 모든 악습을 버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셨고, 심지어 그에게 악함과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함에 매인 채로 살고 있다라고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성령께서 놀랍게 임하시며 일하시는 현장에서 이처럼 겉으로는 신실하고 귀한 신자로 보인 시몬의 마음 상태가 이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베드로인들, 요한인들 알았겠냐고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과 전심으로 믿음 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바르게 믿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나의 선입견 혹은 고착화된 생각 그리고 시대적인 정신이나 이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 마음으로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귀담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바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 여름 사역 시작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